어느 인류 대학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사장이 직접 면접을 하고 싶어서 면접을 했는데 사장이 의외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부모님을 목욕시키거나 닦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습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죠. 정해진 면접 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일어나서 사장에게 인사를 하자 사장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십시오. 하지만 내일 여기 오기 전에 어머니를 한번 닦아드렸으면 좋겠어요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청년은 반드시 직장을 짭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날품을 하며 학비를 대시며 자기를 명문대학에 들어가도록 희생하셨기에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큰 은혜를 좀 보답할 기회가 왔다 생각이 들어서 사장에게 꼭 그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에 청년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일을 하셨으니까 틀림없이 가장 발이 더러울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에게 아들이 어머니 제가 오늘 어머니의 발을 좀 씻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어머니는 너무 의아해하면서 내 발은 왜 닦아준다고 그러는 거니? 마음은 고맙지만 그냥 내가 닦으며 하며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발을 맡겼고 아들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발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가까이서 본 어머니의 발이었는데 발등이 너무 나무 껍질처럼 보인 겁니다. 손이 발바닥에 닿았는데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손은 가늘게 떨렸고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어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청년은 다시 만난 회사 사장에게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져볼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사부로 가서 입사수속을 밟도록 하십시오. 또다시 찾아온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신 어머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연로해 주신 어머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머니 이미지의 마지막 시대의 어머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들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그 이미지 마지막 시대의 어머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쏟아부으신 조건 없는 희생과 사랑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국은 어버이날이라고 그래갖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같이 한 날로 정해서 지키는데 미국은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주일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에 대해서는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어머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모든 어머니들이 큰 행복을 느끼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자녀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물론 자녀를 향한 걱정과 이 정성은 무덤에 누울 때까지 계속되겠지만 오늘만큼은 어머니로서 보람도 많이 느끼시기 바라고 자녀들로부터 더 많은 효도도 받으시기 바라고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셔서 건강하시기 바라고 주님을 아름답게도 섬기시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힘차게 나아가시길
한 명의 자녀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올해는 저희가 모든 여성들에게 드리는 그 카네이션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교인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떡이 좀 준비가 됐습니다. 송편이 이렇게 준비가 돼서 우리 교회는 다니시지 않지만 우리 이증자 권사님이 기증해 주셨고, 그리고 바나나는 우리 정창용 집사님이 도네이션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여성사역부에서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잠시라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으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직접 정성을 다 들여서 짜서 만든 빨간 카네이션인데, 빨간 카네이션은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드리는 꽃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드리는 이런 꽃들은 그때는 좀 예쁘지만 조금만 지나면 시들어서 버려야 되지만 이 꽃은 아주 영원한 꽃입니다. 하나를 만드는데 며칠이 걸리니까 우리가 이번에 40개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40개를 만들었는데 한 6개월쯤 걸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내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70세 이상 되신 어머니 다 드리고 싶지만 다 만들지 못했으니까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머니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955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시면 됩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를 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존경합니다. 없어요? 아니, 일로 오세요. 못 받으신 분은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부 때 많이 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예, 아마 다 받으셨나? 예. 어머니들의 그동안 노고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머니 날만 불렀던 어머니 은혜의 가사에 언급된 것처럼 하늘 아래 그무옷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땅 위에 그무옷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인간의 그무옷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워도 안 되고 또 너무 추워도 안 되고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라는 이 이름, 그냥 이렇게 불러보기만 해도 뭔지 모르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10달 동안 가슴에 품고 처신을 삼가고 해산의 고통을 이기고 그리고 낳아서 부모가 됐는데 그부터는 자신의 이름은 없어지고 엄마, 어머니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수도 없이 많이, 아니야 막 수백만 번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 그렇게도 많이 불렀는데도 지쳐지지도 않고 아무리 바라봐도 지루함을 주지 않는 분, 그분은 엄마고 어머니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시들고 변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제가 고아가 됐습니다.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이제는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전해. 그리고 그립고 굉장히 보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후회가 막심한 건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자주 찾아가서 뵐 걸. 내 어머니가 이 땅에 안 계시다니 떠나신 지도 꽤 오래되셨는데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매일 전화를 드렸었는데
전화를 드리면 그렇게 반가워하시며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힘을 많이 얻었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으로 힘있게 목회를 감당을 했었는데, 그 줄이 끊어져 버려서 목회가 많이 힘에 붙여집니다. 저에겐 어머니가 기둥이었는데 그 든든한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이제야 뒤늦게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닫고 잘해드리지 못한 걸 후회를 하는데, 후회해 본들 소용없기 때문에, 떠나셨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리고 남은 인생에서 가장 보고 싶은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 어머니는 이렇게 특별할까? 그 이유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평안한 안식처가 되기 때문이고, 어머니가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녀에게 삶의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참 신비하게 제 가슴에 여전히 살아계신 게, 그게 신비해요. 아마 제가 제일 이 땅에 태어나서 먼저 배운 말이 엄마였을 거고, 제일 먼저 배운 노래는 어머니의 자장가였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와 노래가 제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듯하니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고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의 몸으로서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거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알려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보면 참 훌륭한 여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은 바로 모세입니다. 실은 첫 번째 자녀는 아니고 세 번째 태어난 자녀입니다. 미리암이 첫 번째고 아론이 두 번째고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형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이런 악법이 없었는데,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요셉을 모르는 악한 왕 때문에 악법이 시행이 돼서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이는 인구 억제 악법을 제정한 겁니다. 산파에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행히 산파들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가기 전에 이미 출생을 해서 죽일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왕의 명령에 불복종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게 하고 딸만 살려두라라는 또 새 악법을 제정해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바로 그 악법이 제정된 그 시기에 출애굽의 주역인 해방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범상치가 않은 겁니다. 암울한 시대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아기를 임신하고 뱃속에 아기가 딸이기를 정말로 원했지만, 아기를 낳고 보니 늠름하고 비범한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지 못하고 석 달을 숨긴 겁니다. 처음에 태어나서는 젖만 잘 주고 평안하게 해주면 이 울음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아이가 점점 커가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게 참 문제가 돼서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일강 주변에서 흔히 자라는 파피루스 식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석청을 바르고 물이 안 새도록 만든 갈대 상자에 사랑하는 아들을 넣어서 강에 띄어 보내야 되니까,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악한 법 때문에, 악한 왕 때문에 준수한 이 아들을, 그것도 3달밖에 안 된 아들을 강물에 띄어 보내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이 대체 어땠을까? 가족이란 게 이렇게 좋은 건데, 얼마나 좋은 건데 사랑하는 그 가족과 이렇게 갈라져야 한다니.
자녀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런 어린 베이비를 강물에 홀로 띄어보내야 된다니.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만 어머니 요게벳의 용기, 지혜, 기도, 지극한 사랑 때문에 아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 그것도 바로 왕의 무남 동료인 딸의 눈에 갈대 상자가 띄었고,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안에 있던 그 모세가, 그 안에 있던 아이가 방긋이 웃으니까 그 웃는 아이를 보고는 모성애가 갑자기 발동이 돼서 궁중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친아들을 키우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공주로부터 돈까지 받으면서 궁중에서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컸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몰래 들려주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 깊은 속에 민족 의식이 커졌겠으며, 얼마나 여호와 유일 신앙에 대해서 어머니 무릎에서 귀가 닳도록 들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에게 또 받은 3년의 교육이 모세의 120년의 일생을 좌우한 겁니다. 참 신비스러운 어머니의 파워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모세가 살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그동안 어머니들이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강하게 선포하고 있거든.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 그 이유는 부모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출생을 했거든.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생각하고 돌보면서 양육을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하고 공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본경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 첫째는 어머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젊든 연세가 많아졌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줄 게 없어도 어머니가 건강하든 약하든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드리는 것. 우리가 철이 없을 때도 어머니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 우리가 아파할 때도 여전히 사랑해 주셨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드리는 것이다라는 것. 저희 어머니는 암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다가 나중엔 시간이 갈수록 거동을 못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어렸던 시절처럼 음식도 자꾸 흘리시고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늘 곁에 계시다가 넘어지면 금방 일으켜 주셨죠. 나중엔 어머니가 홀로 걷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셨는데 어머니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목회한답시고 어머니 곁에 제가 없었거든. 지금 계시면 너무 잘해드릴 것 같은데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조건 없이 잘 해드려야 된다는 거. 곁에 안 계시다면 연락도 좀 자주 드리고,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면 집으로 초청도 해서 즐겁게 해드리고, 뭔가 자꾸 건수를 만들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그게 바로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머님이 말씀할 때는 경청하는 겁니다. 어머니들은 수많은 길을 헤쳐왔고 그리고 숱한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안 해본 게 없어. 회계사 일도 하고 의사 일도 하고 요리사로서 청소부로 노가다로 카운셀러로 심판에 변호사에 교사에 도우미에, 정말 어머니는 많은 일을 혼자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겁니다. 몇 년 인생을 산 것하고 몇십 년의 인생을 산 것하고는 지혜의 길이가 다르거든. 그리고 어머니의 길은 보통 다른 길들과 현저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을 하거나 조언할 때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컸다고
컴퓨터 좀 잘한다고, 스마트폰 사용 잘한다고, 돈 좀 있게 됐다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무시하는 말투도 곧잘 사용하곤 하죠. 엄마가 뭘 한다고 자꾸 그래.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좀 종종 있지만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거든. 인생의 지혜는 인생을 오래 산 어머니에게서 얻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에 대해서 쭉 지켜봤잖아요. 우는 소리만 들어도 어머니는 의사이기 때문에 달려오셔서 달래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금방 잠을 자고, 우리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카운셀러로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씀할 때는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를 공경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를 기쁨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거나 젊었을 때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투성이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손 걷어붙이고 그냥 와서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일이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차례가 된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행도 시켜드리고 찜질방에도 좀 자주 가셔서 좀 이렇게 쉬시도록 해드리고 용돈도 하여튼 두둑히 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머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오실 어머니에게 최고의 효도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요한 3서 4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갈대 상자에 넣었던 모세의 어머니에게 최고의 효도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배웠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걸 보여드리는 것. 그것만 제대로 되면 어머님은 더 바랄 게 없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백성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가장 효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머님을 종종 껴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주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앞에 있는 차 뒤에 그 범퍼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좀 가끔 보게 됩니다. Have you hugged your kids recently? Have you hugged your kids today? 오늘 당신의 자녀를 껴안아 주었습니까? 이런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가끔 봐요. 그런데 노다지 자기 자녀나 손주만 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사랑의 마음으로 고마움으로 껴안아 주는 겁니다. 특히 이런 특별한 날에는 안아도 주고 그리고 키스도 해주고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고 고맙다고 표현도 하고 자주 허그도 해주는 겁니다. 최근에 어머니를 껴안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라고 진실 어린 마음으로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짧은 동영상인데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미안했던 적이 있다면? 미안했던 적이 있다면 많지. 미안했던 적이 있다면 잘 못 챙겨줬던 게.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내가 못해줬나 싶어갖고 항상 아쉬움이 많았지. 그 얘기하니까 눈물 나. 아, 울지 마. 풍부하게 무대준 점에 대해서 그게 미안한 거지 뭐요. 좀 사업에 실패하고 좀 괴로웠을 때 그때 막 제대로 우리 아들 못 먹였어 막. 늘 미안했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네가 뭘 배우고 싶은 게 많았는데 엄마가 그때 여유가 없어서 못해준 게 항상 가슴에 있지. 그리고 고마웠어 항상. 다 했어? 아니,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되고 싶어? 당연하지. 다시 태어나도 엄마는 내 엄마 되고 싶어? 그럼 나는 당연히 되고 싶지.
힘든 것보다는 그래도 니를 낳아가 키우면서 행복한 데가 많았어. 다시 태어나도 뭐 우리 아들 하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되고 싶어? 그럼 그럼 마지막으로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응? 이런 얘기 엄마한테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많이 사랑해요. 웬일이. 아빠 사랑해. 나도 많이 사랑해. 다음 생엔 아빠 딸로 다시 태어날게. 사랑해 아빠. 그래 고마워. 아빠 근데 내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아이고 나는 더 사랑하지 미투. 내가 더 사랑해. 아빠 사랑한대. 내가 사랑해. 사랑은 표현이거든.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어머니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가 있는데 윤춘병 목사님이 이북에 남기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가사를 썼고 박재원 목사님이 이제 곡을 붙였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자식을 향한 어머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깊거든. 대가를 하나도 바라지 않고 그저 베풀기만 한 사랑이니까 이제는 자녀인 우리가 어머님께 잘 해드려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인데 효도란 어머니의 필요를 공급해드리는 것.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을 했었죠. 우리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신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많아져 간다는 게 이게 또 신기합니다. 근데 여기 연세가 많아지신 어머니들이 계시죠. 세월의 흐름과 함께 앞도 침침해졌고 치아도 많이 빠졌고 귀도 잘 안 들려요. 웬일인지 그전엔 그렇게 강하시더니 다리도 약해지셨고 손도 힘이 없어졌고 허리는 굽었고 맨날 아프고 이런저런 잔병도 많고 하여튼 여기저기가 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필요한 것도 많아진 거예요. 그걸 자녀들이 채워드려야 된다는, 그게 올바른 일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효도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것.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 1장 8절 9절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의 평생 축복과 성공의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관과 금사슬이라는 것은 영예, 명예, 성공, 존귀, 영광 이런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를 잘 따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이런 아름다운 명예와 존귀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 순종했던 룻도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존귀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하는 이 축복의 통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자고 효도를 하는 건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효도를 하는 거거든. 수북이 쌓일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린 어느 겨울날, 강원도의 깊은 골짜기를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은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네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가 지긋한 미국 사람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한 미군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 울음소리였던 겁니다. 울음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 아이의 우는 소리는 눈 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란 건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라는 것.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는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서 어머니를 거기에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자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청년은 눈이 수북이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에 있는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몸은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다 치워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마음만큼은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평생을 고생하신 어머니를 더 이상 고생시켜 드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인생도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남은 생이 보람있고 행복하도록 해드려야 된다라는. 특히 신앙의 어머니에게 신앙의 자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최선의 효도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니 어머니가 주위에 계시다면 give her a big hug. 가서 와락하고 한번 안아주시고 and say I love you mom.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노고를 말끔히 씻겨줄 거거든요. 자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표현하고 다시 한번 가정을 지켜주신 어머니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마음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어머니 주일 되십시오. Happy Mother's Day to all mom. Be happy and healthy in the days to come. 앞으로 오는 모든 날들이 우리 어머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